오늘 말씀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이름난 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효자의 효행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온 나라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도시에서 살고 있던 열심히 효를 행한다고 하는 도시 효자가 그 소문을 듣고 이 시골로 찾아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가 보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늙으신 노모가 혼자 계셨습니다. 그때 시골 효자가 나무 한 짐을 지고 집으로 들어왔고 늙은 어머니께서 불이 나게 뛰어나와서 우리 아들 왔니? 하시면서 그 나무찜들을 잘 받치고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또 이 황급히 이 노모께서 들어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떠와서 아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노모는 정성껏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두런두런 아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이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도시 효자가 혀를 끌끌 차면서 시골 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효자가 산다더니 내가 집을 잘못 찾았나 보군. 자네는 어떻게 늙으신 어머니께 발을 씻겨달라고 하는가? 이 시골 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기쁘게 해드릴 뿐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효자의 비결이죠. 육신의 어머니도 하고자 하는 일들을 기쁘게 해드리면 기뻐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쁘게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깨닫고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더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아들처럼 아끼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쁘게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당시 유대교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제자들을 이단 사이비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그 도당이고 따르는 제자들을 쥐잡듯이 잡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삶의 위협이 오는 일이죠. 또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아픈 기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아는 속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군 생활한 곳을 향하여는 오줌도 누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만큼 군 생활을 할 때 이 군 생활이 힘들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오줌도 누지 않는다라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겐 가장 아프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지만 모두 다 도망쳐버린 장소, 그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벗어나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빨리 내려가 고기 잡고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주옥과 같은 말씀도 듣고 기적도 행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죠. 효자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해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다 한 자리씩 차지하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꿈을 꾸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꿈은 예루살렘에서 산산조각이 났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용기가 있고 내 생명을 다해서 충성할 것만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모든 용기는 사라져버렸고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버티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제자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수구에서 꾸정물이 올라오듯 제자들의 내면에 비굴함과 연약함들이 다 흘러나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꼭 예루살렘에 사는 것만 같은 때가 있죠.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내심이 바닥을 칠 때가 있죠. 부부간에 있는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서로 간에 상처를 줄 때 사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가정이 너무나도 어렵죠. 그것이 예루살렘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녀들도 낳기만 하면 저절로 잘 자라줄 줄 알았죠. 그런데 사춘기가 오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마음에 있어서의 짐이 되는 자녀들이 있죠. 참고 또 참다가 인내가 바닥이 나고 짜증이 올라올 때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계속되는 좌절과 실패로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 우리는 꼭 제자들처럼 내가 사는 이곳이 예루살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장소, 아픔의 장소,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장소가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곳에서 떠나고만 싶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고 인내하기 어렵죠. 모든 짐을 좀 내려놓고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사라지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부어주고 싶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고 싶으셨습니다. 내면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늘로부터의 능력,
내 힘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과 같은 능력, 어떤 두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내 힘과 지혜, 인내가 바닥이 나고 더 이상 못하게 하던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날 때에 무기력해져 버린 우리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루살렘을 소망의 장소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또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내가 있는 지금 여기에서 새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이 성령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 7절에 여쭤봅니다. 주께서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로마를 물리쳐 주실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득권층인 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물리치고 언제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실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 그것이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화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입니다. 통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5월 첫 번째 주 저녁 예배 강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라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죄란 의의 반대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평화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상황은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의이죠. 의.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즉 죄 가운데 살면 위로부터 오는 평화가 끊어집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지루해지고 매일마다 마음에 공허함이 있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한 스코틀랜드 병사가 전쟁에서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군의관은 그에게 안타까운 말을 전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수술 성공 가능성이 1%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그때 이 용감한 병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제 영혼은 만족할 것입니다. 만약 수술이 성공하면 어머니께서 저를 맞아주실 것이고, 수술이 실패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저를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이 용감한 병사를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밖에 없는 수술 앞에서도 평안하고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내 가족을 어떻게 간수해야 되나? 내 나라, 내가 원하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매일 뉴스를 보며 그것을 가지고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이 땅에 있는 관심에만 집중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고 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낳게 하려고 유명한 안과 의원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명의를 만났습니다. 좋은 의료진들을 만나서 소년은 눈을 뜨게 되었죠.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된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 왜 진작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이제 세상을 보게 된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수차례 이야기해 줬단다. 그러나 내가 우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함을 알았지. 그러나 너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었단다 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에 있는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에 있는 모든 일들을 정말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달리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을 기다리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성령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 있는 이름들이 나오고 함께 1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모든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소망을 가지고 오직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놓는 것, 이게 바로 기도지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주님과의 자연스러운 이야기와 소통이 있어서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죠.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자동차 핸들을 맡기듯 기도란 나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독일 남부에 있는 게ჰ올츠라는 곳에서 한 남자가 가족과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운전사에게 공항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시간이 너무나도 모자랐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자신이 없다고, 가기가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이 뒤에 있는 남자는 공항까지의 택시 요금과 그 배에 대한 요금을 줄 테니 내가 운전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3배나 준다고 하니 택시기사는 자동차의 핸들을 그 남자에게 맡겼습니다. 승객인 남자가 운전대를 잡고 택시 운전사가 옆에 조수석에 타고 뒤에 가족들이 탄 것이죠. 그런데 그 남자가 택시기사의 허락을 받고 직접 운전대를 잡는 순간 시속 175km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도로를 자동차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총알같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1 대회에서 7번이나 세계 챔피언을 차지한 전설의 드라이버 미하엘 슈마허였습니다. 그 택시기사였던 일마즈라는 사람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슈마허의 운전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코너에서도 한 번도 속력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기사에서 읽고 나서 번뜩이는 깨달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를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세계 챔피언이 운전대를 잡아도 그렇게 빨리 도착하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이들의 인생의 핸들을 잡으시고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120명의 신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며칠 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해졌습니다. 삶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증거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절망과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실패를 경험할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죠. 삶의 운전대를 빨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두죠. 하늘로부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다가 자꾸 상처 입고 쓰러지고 실패를 경험하죠. 여러분, 소망이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
이제 교회가 하향세이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등등 이야기하며 절망적인 예측들을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때만큼 핍박은 없습니다. 일제시대와 6.25로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을 때보다도 지금 상황은 수만 배가 더 낫지요. 우리의 문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고난의 시기에 계속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의 고난의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부터 오는 소망과 능력이 있어 환경은 정말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이번 기간에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2주 후면 부흥회인데, 부흥회 때까지 전 성도가 함께 마음을 아파요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 코로나를 완전히 끊어내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혼자면 어렵습니다. 120문도가 함께 기도했듯이 우리가 함께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분들은 여러분 작정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가기 전에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은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본당 뒤편에 작정하는 종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뭐 다른 사람이 보는데 쑥스러우면 이름을 정리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름을 적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와주며 기도해야 된다. 아, 당신도 했어? 권사님도 했어요? 장로님도 했어요? 우리 다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자들은 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120문도가 함께 기도했죠. 마음이 맞는 짝과 함께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도 좋습니다. 부부도 좋습니다. 자매도 좋습니다. 이곳에 본당에 와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교사들끼리, 같은 여선교회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하고 이곳에 오세요. 저는 기도를 작정하는 분들의 명단이 나오면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매일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저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나의 인생의 운정대를 잡고 운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동참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부흥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북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요즘 우리 각처에서 절망을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갑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그 성령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 있는 일터와 우리에 있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절망한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다리오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저희가 온전히 더욱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말씀해 주시며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그 모든 마음을 순종하며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더 부어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욱더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과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촉촉한 은혜의 담비로 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더욱더 실패하고 절망한 아버지 우리에 있는 영혼 가운데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온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와 사랑으로 다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시간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절망을 말합니다. 정치와 경제 가운데 점점 어렵고 소망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불과 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와 11조 주정왕군과 꽃고제와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나라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로지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코로나로 고난을 겪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모든 전 세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